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 9일 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정교인 수련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8월 9일 오전 예배까지 6번의 동기부여 설교가 준비되어 있고 또 그렇게 또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심령이 아직도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다면 우리가 더욱 사모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 위에 뜨겁게 부어주시길 주님은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깊은 불안감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갔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13장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을 때 죄인들이란다. 그 제자들은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과 이제는 뭘 해야 되는데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깃발 들고 저 노마를 무찌르고 다윗과 같은 강건한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갑자기 떠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이들은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고아와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사업은, 내 학업은, 내 일들은 더욱더 떨어져 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내 혼자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런 심령 가운데 또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뚜렷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분명히 떠난다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두렵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불안한 심령 속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첫 번째 동기부여 설교가 무엇입니까? 다시 나야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옛 사람으로 살아가든 내 육을 위해 살아가든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었다는 의미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정결케 되어졌다는 것이 세상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심령이라고 이야기했고 각가지의 죄들로 더러워지고 부패해진 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정결케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정결케 되신 마음에 다시 내가 살아나 예전처럼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겠느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나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다고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두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고요. 환상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른 뼈는 이미 죽고 살이 다 녹아가고 있고 이제는 가루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절망이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다는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어떻습니까? 흩어졌던 뼈들이 짝을 맞춰가고, 짝을 맞춰진 그 뼈들이 힘줄과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난 영처럼, 마른 뼈들아 살아나는 그 명령이 오늘 내게 신겨주길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말씀이 내게 뿌려질 때 귀로만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갈망함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내 안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값없이 생수를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주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더러워진 심령도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셨고요. 그 깨끗해진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고자 하신다고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서 우리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걸 소망하면서 주님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배경이 이렇습니다. 13장부터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잠시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말은 무엇입니까? 곧 떠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훗날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13장에서 모든 삶을 다 내놓고 주님만 따랐던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은 너무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버리는 건가? 이제서 포기하시는 건가?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고아의 마음처럼 살아가야 될 그 절망감으로 가득해 있다고요.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고 근심함에 떨고 있는 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14장을 위로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위로하시는지, 그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고 그 위로하심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누가요?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종류의 보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지만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겠다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조건적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역도 중요하고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육이 떠나도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옴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입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너희를 나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면 보혜사 내 영이 너에게 올 것이라는 걸 너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 영원한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속에 살아갈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 길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이 안 사랑할 수 없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믿어지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주셨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함을 볼 수 있다고요? 삶의 방향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무엇이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그거잖아요. 그가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육으로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도 아직 있지만 이제는 떠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 영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도 사랑하지 않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성령을 안 하니.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육으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영이 너희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육으로 함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이 떠나는 그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이야기요. 내 육이 너희와 한정된 육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 속에 내주하여서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왜 두려워하는지 근심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걸 딱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아가 될까 봐 염려하잖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신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고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떠나간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는 것인가?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 전토를 벌이고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다 버렸다고, 육적인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지금 따랐더니 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을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요.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무슨 말? 아직은 너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5절 말씀은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하지만 이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26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어떻게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그때 되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매너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우리를 인도할 자도 없다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주셨던 말씀도 다 잊어버렸지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오는데 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온다고요? 영으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으로 와서는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너희가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모든 걸 다시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 그때에 내가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아멘하고 그 영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일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이야기가 너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어떻다고요?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 것과 다르다는. 세상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내게 채워졌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빠져나가면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집에 좀 화목하고 월급 많고 집에 돈이 좀 쌓였을 때는 평화로운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잔고가 떨어지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합니다. 세상 것은 그렇다고요. 평화가 영원하지 않다고요. 지속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떻다고요? 우리 환경이 변하고 그 모든 주변 환경이 나를 억제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근심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기대감이 생긴다고요. 어떻게요? 주님이 일을 어떻게 나가실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대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진 일들 앞에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린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되진 않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불평하며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게 아무 자격이 없는데 다윗을 사랑하신 같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같이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눈물 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육적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떠나가신다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성령이란 분은 육으로 계셨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띠라는 것 이해되어지시죠? 육적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성령인 분은 성령은 육적으로 계셨던 그분과 연결하는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다 생각이 나고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나를 향했던 그 사랑이 기억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실 때 불안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지만 그가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가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사에 앉아 있거나 경영이 어렵거나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학업 때문에 진로가 염려되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거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혼자인 것 같잖아요. 내 힘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내 능력을 바라볼 때 너무 무지하니까 솥살알 구멍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얘야, 내가 영으로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아멘.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불안하다면 내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아직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그때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의 기쁨을 누릴 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니까 또 아픕니다. 그런데 메마르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불판 위에 후라이팬 올려놓으면 달구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벌겋게 달구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물 한 바구리나 기름방울 떨구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반응합니다. 지직거리면서 막 이리저리 튑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후라이팬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름을 붓고 물을 부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불판 위에서 달구어진 후라이팬처럼 갈망함과 사모함으로 달구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달구어진 심령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나 수련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찬양 한 구절 때문에 우리 심령이 열려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 사모했잖아요. 학동교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작을 한 다음에 학동교회 가서 수련회 첫날 저는 늘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늘 제일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늘 앉잖아요. 누가 목사님 오시면 제가 늘 앞에 앉았으면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말씀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저보다 선배들이 찬양하고 후배들이 찬양할 때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버린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 안 만나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살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처음으로 만났던 날이. 여러분, 성령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붙어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의 실화를 하나 제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존 버년의 감옥 고백인데요, 천류역장의 저자인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국왕의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베드포드 감옥에 12년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특히 큰딸 메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로 어린 딸이 추위에 떨며 아버지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번년의 심장은 칼칼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었다는 지독한 죄책감과 인간적인 절망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그 차갑고 습한 감옥 바닥에서 존 번년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앗아갈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의 강렬한 임재가 그 감옥을 채워버린 것입니다. 번연은 그의 자서전에 있던 죄인 중에 괴수에게 임한 은혜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내 인생 가장 찬란한 주님의 방문을 맞았다. 주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부어주셨고 그 감옥은 주님과 그녀는 궁전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존 번연은 살리고 감옥을 은혜의 초소로 바꾼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8월 8월 9일 수련회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하면서 이 네 번째 시간에 마치는 오늘 이 시간에 아직 두 분이 남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여 세상 것으로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겉되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감사 기결입니다. 오늘 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계속 8월 9일까지 감사 기결 하나씩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밑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찾아와 임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모합시다. 식어버린 무감각한 마음을 회개하고 달궈진 후라이팬처럼 말씀과 성령의 불길에 즉각 반응하는 뜨거운 심령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기대합시다. 이번 수련회가 단순한 교제의 자리를 넘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의 평안으로 바뀌는 거룩한 번혁의 현장이 될 것을 기대합시다. 결단합시다. 세상의 가짜 평안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 전체를 맡기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단톡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8월 9일 날 또 만나주실 하나님, 아니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주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했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에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 성령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미 만난 하나님, 우리는 또 더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나만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아픈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게 부어줄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귀찮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고아가 아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샘솟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사모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한식하는 분 계십니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2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얼굴이 다 같이다.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여진 20년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고 또 가르쳐 주셔서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이제 주여 한번 그 외치기 기도합니다. 주여 된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하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지혜의 영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수만 권속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넘겼던 충만 위로하심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받기로 결단하는 영들과 그 영으로 충만하길 소망하는 영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한수만교회와 사역 위에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